민수기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203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우편에서 그늘이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하옵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신 주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사 죄악을 이기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신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 불살라버리는 정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길 바로 잡아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도구로 주의 뜻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빨리 서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방송으로 집에서 틀어놓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안 돼서 이제 방송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데 만복을 주신다. 만복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모든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만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여자와 남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복 주셨어.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 놓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축복의 선언이었어요. 복을 주셨는데도 사람이 복을 떠나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복을 피하려 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지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복 주어 이르시되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복을 주셨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 인간의 시작도 복이요 살아가는 것도 복이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다 보자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 이름을 휘날리자 어리석게도 그렇게 작당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버리시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렀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천하 만민으로 퍼져가기를 원하셨어. 이삭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시작, 모든 창조,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려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뭐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이요, 복. 복 주시려고 불렀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복 받을래? 맞고 복 받을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야, 너 그냥 공부할래? 맞고 공부할래? 그러면 맞고 공부한 놈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야, 좋은 말 할 때 복 받을래? 그냥 복 받을래? 맞고 받을래? 그거야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복은 육신적 복이고 현세적 복이고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장래의 복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겠어요? 구약에도 똑같고 신약에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영육간의 복을 받자.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팔다리가 잘리고 끌려가고 목베임을 당할 때 주여 우리는 육신의 복 소용없사오니 영적인 복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난 속에 흉년 속에 기근 속에 내 새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육의 양식은 버려두시고 영혼의 양식이나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질병 중에 기근 중에 학살 중에 영적인 복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없어. 우리는 다 영육간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 땅의 복도 필요하고 하늘의 복도 필요한 거요. 다 필요한 존재가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야 돼. 왜 한쪽만 받으려고 예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존재야. 다 받아야 돼. 맨몸으로 온 사람이 자기가 돈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권력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 빈손으로 왔어. 다 필요해. 주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경중은 있겠죠. 어느 게 근원적이고 어느 게 영원하고 어느 게 더 좋은 복인가, 그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오늘은 뭐 길게 안 하고 10분 만에 끝낼 참. 그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없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땅에다 열심히 뿌려놔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뿌려놓는다고 싹난 게 아니에요. 뿌려놓는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뿌려놓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비를 내려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야 농사도 짓고 열매도 맺고 소출도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것이 복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목도 있어. 복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더라.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늘 드린 말씀이죠. 조건계약이라. 조건계약. 조건이라는 게 조건이 붙었어. if 쌍박 조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 있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 태의 소산이 복을 받고 양들도 복을 받고 소들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들어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시리라. 복을 그렇게 조건을 걸어놨어. 그걸 이제 신명기에 나온 말씀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무슨 복을 주시느냐? 땅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논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요. 그러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오해. 복에 대한 오해. 그러면 오해가 어디에 있었을까? 늘 여러분 잘 알죠.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시대에는 야 그래야 되나? 아야 되나?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이라는 임금이 전부 바알을 믿으라고 독촉했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처럼 바알을 믿고 싶었는데 임금이 바알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좋아. 바알을 믿었어.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요?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 바알. 여러분 둘을 같이 섬기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알은 비의 신이여, 농사의 신이여, 풍요의 신이여. 돼지의 신은 그 바알의 마누라 아세라지만 하여튼 비를 바알이 내려줘. 그러면 풍성한 열매라는 게 돈이요, 열매라는 게 부여, 열매라는 게 성공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적인 복이나 주시고 바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신이다. 그러니 농사질 때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 둘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딱 하늘을 닫아버렸어. 왜?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성함을 주고 바알이 풍년을 주는 게 아닌데 오해를 했어. 그래서 닫아버렸어. 그거 알지요? 닫아버렸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현찰의 복은 바알에게, 영적인 복은 여호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불은 뭐를 뜻하냐? 불은 성령, 믿음, 은혜, 뭐 그런 거겠죠. 불로 응답. 그래서 신앙, 성령을 주신 분, 예수를 주신 분, 말씀을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이 비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걸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도 은혜도 하나님 나라도 뿐만 아니라 비도 곡식도 풍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바알은 없다.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축복의 이원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원화란,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천국이나 가고 복은 세상에서
받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온갖 좋은 것이 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야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요. 그림자,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으신 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신명기 11장 뭐 10절에서 쭉 12절인가 3절인가 쭉 보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땅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하신 말씀이야. 네가 나왔던 예굽은 그 물대기 농사 짓을 때 물대기가 채소밭에 물댐같이 수로가 잘 정비가 됐어. 예굽은 발로 이렇게 물고만 트면 물이 쑥 들어가. 그러면 포도도 잘 되고 밀도 잘 되고 얼마나 잘 된지 몰라. 거기는 하늘을 보고 거기 뭐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살든 물이 항상 있으니까. 네가 나왔던 예굽 땅은 농사 지을 때 하늘을 볼 필요 없다. 그런데 네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 어떤 땅? 산지가 많고 비를 흡수한 땅이라. 비를 저장해 두지 못해. 제주도처럼 다 새버려. 관계도 못 만들어. 그러면 그 땅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비를 누가 내려줘야 돼?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 소낙비, 장마비, 보슬비 때를 따라 내려서 농사를 잘 지어 풍년되게 하고 온 들판에 양무리가 가득 덮이도록 해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말이라 그래요? 축복의 원리가 다르다 그러지요. 원리가 다르다. 예굽 사람 사는 방법, 신앙인이 사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하늘 안 쳐다봐도 기도 안 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 교회 욕해도 그냥 잘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 살면 안 돼. 하늘을 닫아버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알아야 돼.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근원되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두 가지 악. 그러면 첫 번째 악, 두 번째 악, 그러겠죠. 악이 있어. 악. 못된 놈들이 악을.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샘의 근원에서 물이 팡팡팡 쏟아져 나오는데 샘을 막아버려서 콩쿠리로.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그러니까 번지스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 그 근원이 누구냐? 그 근원이 예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걸 축복의 근원을 막아버렸어. 그래 놓고 두 번째 악, 지가 웅덩이를 팠대. 생수가 없으니까 웅덩이 파서 고인 물이라도 독에다 넣어야지. 그런데 물을 저장치 못할 밑이 터진 웅덩이라.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악이에요. 그런데 계속 물을 부어. 빨리빨리. 요거 새 나간 것보다 부은 게 많으니까 점점점 죽으라고 하루 종일 했더니 찼어. 아, 일주일 먹겠네. 그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남은 게 없어. 그걸 고생도 팔자다 그렇게 말하네. 고생도 팔자다. 생고생하는 거 생고생. 아니 생수의 근원이면 고기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면은 되지. 요건 다 두들겨 맞고 복을 어디서 찾아? 지가 파더라. 지가. 그런데 밑이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붙더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기가 막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러지 않을까 기가 막혀. 아마 이럴 거예요. 나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좋은 것이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런데 엉뚱한데 그건 다 막아놓고 딴 데 가서 웅덩이를 파더라. 파는 것도 괜찮은데 구멍 뚫린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 참 이게 이스라엘의 악이더라. 기가 막히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더욱더욱 패역하여 그 길로 가느냐.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팔자 센 놈이 이 팔자 센 놈이 이렇다는 거예요. 1악, 2악, 두 악을 다 가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시고 싶으냐. 오늘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 제사장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누가? 제사장들이요. 손들고 축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얼마나 주시고 싶은지 네 얼른 손들고 축복해.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복하라고 세운 사람을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그 직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야. 축복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첫 번째 시간의 원칙이야. 무슨 원칙? 시간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정해놓고 복 주시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날을 두고 복을 받아서 이 복을 6일 동안 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서 6일을 사는 거지 6일을 일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요. 따라합시다. 먼저 받아라. 뭘? 복을 먼저 받는 거요. 먼저 받고 6일을 사는 거야. 주유소에 기름 넣고 6일 동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땅의 복으로 6일 동안 환원하여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찰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복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6일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원칙, 복은 이날 받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먼저. 장소의 원칙. 복 주시는 장소에 나와라. 옛날에는 성전이요, 성전. 성전, 그렇죠? 거기 안에 지성소에 보면 쉬은 자가 있어, 쉬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 복이 있으리라. 성전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성전의 복을 성경에는 말했어. 내 감람나무 같으니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빛이 늙어도 청청하여 열매를 맺으리라. 어디에 심겨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그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게 시편 뒤쪽 보면 다. 그래서 장소의 원칙이 있다. 장소의 원칙. 성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복을 받았어요? 하란에서 복을 받았어요? 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베델에서요. 그런데 베델에서 가만. 베델은 뭔 복을 받았어? 하란에서 양도 복을 받고 마누라 복 받고 자식 복 받고 부자 되고 거부가 되는 복을 하란에서 받았지. 공부 못한 놈이야 그거. 공부 잘한 사람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 말로 축복하셨지만 베델에서 복을 받으니까 하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는 베델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델의 복을 받읍시다. 근데 베델에서 복을 받고 열매는 어디서 거두냐? 하란에서 거두는 거예요. 양치고 사는 데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장소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원칙이 있어. 사람의 원칙. 오늘 보니까 제사장 그러죠. 제사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신약 사도들의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죠. 근데 구약의 축도는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축도요. 구약의 축도. 저기 네덜란드 거기는 두 개를 다 해. 여기를 신약의 축도와 구약의 축도. 한국에도 구약의 축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 저도 그래서 두 개를 민수기 제사장 축도와 고린도후서 사도의 축도를 같이 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두 개 하면 좋겠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제자들을 파송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하여 평강을 빌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목사는 위임받은 게 세 가지예요. 위임받았다 그러죠. 첫 번째는 강단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받으니까 당신 이번에 마태복음 해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냥 위임하신 거예요. 이 양들을 보고 설교권, 강단권, 두 번째는 치리권, 행정이죠. 행정, 치리권. 세 번째는 축복권. 근데 요즘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고 말이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있을지어다 그러냐고. 올라와가지고 있어지이다 또 그런다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는 거지. 사람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고개가 절레절레. 아니 그냥 그걸 뭘 기분 나쁘니 많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목사님 80살 이상 된 사람들만 목사시켜야 되겠어. 젊은 사람이 축도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있을지어다는 반말이 아니에요. 선포요, 선포.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 세워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여튼 복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을 축복 열심히 하도록 같이 축복 못하게. 그래서 축복의 사람을 좀 열심히 축복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의 원칙,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녀들에게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릴 적에 해야 돼. 우리 애들은 어릴 적에 가면 아침마다 가는 놈 붙들고 손 얹고 내 축복을 기도했어. 어느 날 내가 피곤해가지고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나가가지고 알았다 이러고 가서 또 해주고. 그런데 크면은요 이제 그런 말도 안 해. 어릴 적에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머리 커지기 전에 열심히 해줘. 돈 든 것도 아닌데 그걸 믿음으로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은 하늘에서 내리신 거야. 네가 그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시킨 대로 손들고 축복을 선포하면 복은 누가 주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그냥 믿고 축복하라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은 너로 시작하여 천하 만민까지 복이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천하 만민에게, 요셉에게 주신 복이 근동 그 지방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미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머무르면 안 돼. 복은 퍼져나가야 돼. 퍼져나가야 돼. 복은 주여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소서. 부천 시민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너로 말미암아 온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점점 퍼져나가는 게 그렇게. 요셉도 그래. 요셉의 복이 처음에는 임하더니 나중에는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죽어가는 굶주린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잖아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항상 제가 교회는 주유구다. 그래서 주유구에다 딱 집어넣고 휘발유를 콸콸콸콸콸 채웠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울 때 하나님이 주유구를 딱 열어. 그 주유구가 뭐냐?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복되게 하는 주유구와 같아. 교회 없으면 사실 복도 없는 거야. 교회가 복이야. 교회의 복, 또 선교적 복. 선교적 복은 뭐냐?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 역사 선교사적으로 말하면 그래. 독일이 선교를 주도할 때는 독일, 영국이 선교를 주도할 때는 영국, 또 미국이 선교를 주도할 때는 미국, 한국이 선교를 주도하니까 한류가 세상에 확 퍼지잖아요. 나는 이걸 믿어. 선교적 축복을 확실하게 믿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일대신앙, 고난신앙. 처음에 예수 믿으려니 시어머니 핍박, 남편 핍박, 시아버지 핍박, 시누이 핍박, 옆에 핍박, 앞에 핍박.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요, 참아 견디면, 눈물로 고난을 이겨내면, 이대 신앙은 성장의 핍박의 시대. 핍박이라 성장의 시대. 성장의 2대 가면 3대는 열매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지만 잘못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면 3대가 저주를 받는데, 어떤 놈이 노름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살림을 홀라당 말아버렸어. 그랬더니 부모님들 노년에 고생하고 자기 고생하고 새끼들 고생하고 3대가 현찰에 그 자리에서 고생하잖아요. 최하로 3대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4대. 그 자식이 그랬더니 그 손자까지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래. 그런데 복은요,
일대의 신앙은 핍박이 좀 있어. 근데 이대만 가면은 핍박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참아 견디어 승리하면 신앙이 자라고 인생도 자라고 축복도 자라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3대 4대로 가면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 절대로 우리가 신앙을 헛두루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보호의 복 그런 평강의 그런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 네, 이제 하여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조금 신앙생활 어려울지라도 고삐 바짝 당기고 나사 조이고 기름칠해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 생활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리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는 만복의 근원이시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여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임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축복된 삶이 되도록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